할렐루야. 네, 좀 더 크게 합시다. 할렐루야. 네, 시험 끝난 사람 손. 아직 아니다 손. 내일부터다 손. 고생돼 맞죠? 아직 방학 중이다 손. 참 탐방 중 대단해요. 많이 분주한 한 주였을 거예요. 그런 계속 분주함 가운데 있을 겁니다. 이제 학원 때문에 또 이제 시험 공부 때문에 마음은 분주하고 걱정은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예배 드리면서도 이제 시험 범위라든지 많은 생각들이 들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주일 예배라고 했을 때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이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브레이크.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또 공부에 열중하고 학업에 힘쓰다가 또 관계 문제로 또 이렇게 막 이래저래 힘쓰다가 주일날 오늘 우리가 주님께 나왔을 때는 이걸 다 스탑시키는 거예요. 브레이크 한번 걸어주고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고 있지?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지?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지? 이걸 좀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시간, 또 말씀을 듣는 시간, 또 이후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 우리의 가치관, 우리 모든 것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주님께로 맞추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님 지금 이 시간 가운데 내 마음에 계셔서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마음껏 휘저어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 해달라고.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강력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모든 것에 브레이크를 걸고 온전히 아버지만 예배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시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내 가운데 한 주간 또 분주하게 살다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홀로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이 다시금 주님께 맞춰지기를 원하오니 오늘 주님만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만 역사해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인재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에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고 그 주풍성하신 아버지의 마음과 누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있었던 분전 다 내려놓습니다. 내 마음의 모든 고민 다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고정하오니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하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중심이 다시 주께 맞추어지며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그 성령님의 뜨거우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가치관과 생각과 중심이 맞추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팀의 찬양까지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의 전도사를 통해 역사해 주시고 오늘 예배 보는 시험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전심으로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경배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깊은 골짜기에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님만 사랑한 성소에서 거리에서 광야에서 골짜기에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님만 밤이 나가지나 어제나 오니까 밤이 나가지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밤이 나가지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해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채운 주야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한 내 맘을 가득 채운 주야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과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과 같이 이 정도 고백까지 하겠습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그렸지만 다시 고백하길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다시 고백하시겠습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길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찬양해 아멘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다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아멘.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사랑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옷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줘. 아멘.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해요. 옷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것.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 나라 내 안에 주시는 것. 우리에게 축복하신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에 대하신 아멘. 찬양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셔.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것.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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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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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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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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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오늘도 어김없이 저희의 발걸음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에 앞서 저희의 모든 죄와 잘못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희의 부족함과 실수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니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입시의 부담감 속에서 치열하게 살고 있을 다니엘 친구들이 희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꿈과 비전을 발견하게 해주시옵소서. 바쁜 삶 속에서도 말씀 보기를 멈추지 않고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도사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저희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오늘 말씀을 통해 많은 열매가 맺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어디서나 어느 때나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저희 삶 속에 역사해 주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해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이쪽 앞쪽 에어컨 조금만 낮춰주시세요. 온도 여기가 되게 차량의 열기 때문에 뜨겁습니다. 여기가.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이죠? 네. 다들 뭔가 지금 시험 기간이라서 저도 사실 내일부터 시험 기간이라서 그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 공감할 수 있어요. 근데 다들 피곤하지만 또 새 힘을 주시고 새 그 에너지를 주시는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렇게 말씀 한번 나눠보기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그 화면과 주보를 보시면서 우리 제목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에게도 하나님이 남긴 흔적이 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 말씀의 내용으로 이제 여러분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 오늘 제목이 보면은 이제 당신에게도 하나님이 남긴 흔적이 있습니다라는 이 제목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디 갈 때 이런 거 본 적 있으세요? 어디 가면은 막 여러분 수학여행이나 어디 여행 갔을 때 뭐 어디 학교 누구 왔다 감 막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낙서 하면 안 되지만 그런 거 많죠. 또 요새 그 넷컷 사진 찍는 가게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여러분 뭐 둔산동이나 뭐 중앙로 이런 데 가면 그 사진 찍는 가게들 가면 저렇게 뭐가 많죠? 저런 거 본 적 있나요? 혹시 저기에 여러분들의 사진 걸어본 적 있는 사람 없나요? 아무도 없어요?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어디에 가면 꼭 내가 어디에 왔다 갔다 내가 왔다가 갔다 이런 걸 기억에 남기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거처럼 사진들을 막 남기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런 자기의 흔적을 남기는 걸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에 보면 이제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을 위기에 처한 여자가 등장을 하고요. 그 여자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흔적을 남기십니다. 이거를 이제 그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봅시다. 여러분 지금이 이제 예루살렘 성이거든요. 여기가 예루살렘 성이 지금이 명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평상시보다 로마 제국 전국에서 온 그 유대인들, 그러니까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더 평상시보다 많았던 때인 거예요. 이때 그 이미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가셔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을 막 가르치셨습니다. 여러 번 가르쳤어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유대교를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니까 이제 예수님 말씀에 혹하고 거기에 설득이 되고 거기에 믿어지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 상황이 마음에 들까요? 마음에 들지 않을까요? 조금 전까지는 자기들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이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라도 어떤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트집을 잡아서
어떻게 해선 이 사람을 곤란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죽일 이 생각을 가지고 하는 이런 상황이 오늘 이야기의 배경인 겁니다. 이거를 기억해 둔 상태에서 한번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 건데 1절과 2절부터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전날 밤에 감람산에 가셔갖고 이제 밤새 기도를 하시고 이제 날이 밝고 아침이 되자 이제 산에서 내려오셔서 성전으로 가시는 거예요. 성전으로 가실 때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 도착을 하니까 성전 안에 제사를 드리러 왔던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 며칠 전에도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을 때 그게 감동이 되었고 그거에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또다시 가르침을 받고 싶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이제 자리를 딱 앉으셔서 잡으시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시 그 백성들한테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있다고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듣고 있는데 저기 입구에서부터 막 소리가 나고 웅성웅성거리면서 막 큰 소리가 나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러니까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뭔가 화가 난 얼굴로 막 이렇게 몰려와요. 저기서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랑 같이 어떤 한 여자를 정말 거칠게 끌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손에 돌 하나씩 들고 소리를 지르면서 이 예수님 있는 곳을 달려 몰려오는 상황인 거예요. 어떤 그림인지 그려지시나요? 이 상황이.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여러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끌려와 있는 여자와 이 여자를 죽여야 된다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과 실제로 뒤에는 수많은 사람이 돌을 든 상태로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때 이 여자의 심정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여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 저 입구에서부터 몰려온 사람들과 이쪽에서 이미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고 있던 사람들 사이에 여자 혼자 덩그러니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 여자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의 경멸하는 시선들과 손가락질과 저 더러운 것,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에 대한 어떤 모욕하는 말들도 들렸을 것이고요. 저 여자를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라는 소리들이 막 들릴 겁니다. 그 여자의 심정으로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자가? 막 이런 수치심, 두려움, 이대로 내가 죽는 건가? 이런 공포심도 있었을 것이고요. 어쩌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내가 어쩌다가 이 꼴이 됐을까? 내가 어쩌다가 이런 지경까지 오게 됐을까? 왜 나는 이게 나쁜 짓이란 걸 알면서도 멈추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 자리까지 왔는가? 이런 스스로에 대한 후회와 이 상황 속에 있고 나를 모욕하는 사람들과 나를 죽이겠다는 사람들의 그 위협 속에 자기 혐오감이 들지 않았을까요? 자기도 이렇게 될지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죄라는 걸 알면서도 그 죄가 주는 쾌락 때문에 끊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 죄가 주는 달콤함 속 뒤에 숨어져 있는 정말 치명적인 독에 점점 중독되어져 갔을지 모릅니다. 이런 독은 죄 뒤에 달콤함 뒤에 숨어 있는 독은 이 여자의 몸과 영혼과 모든 것들을 점점 죽음으로 몰고 간 거예요. 본문 6절 앞부분만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6절의 앞부분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이 지금 종교 지도자들,
이 여자를 끌고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여자를 끌고 온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를 고발할 조건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시험한 거다. 이 유대인들한테는 율법이 가장 최고의 법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속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한테 통치와 지배를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은 자기들 마음대로 어떤 죄인이 됐든 간에 자기들 마음대로 죽일 수가 없어요. 처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법에 따르면 그 누구를 죽이려고 한다면 이 사람을 죽여도 되는지 로마 재판관한테 허락을 받아야지만 죽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던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데 자기 마음대로 못 죽이니까 누구한테 가서 이거를 예수를 죽이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죠. 그러니까 이것처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이거를 죽일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여자를.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한테 하는 질문이 뭡니까? 이 여자 가늠하다 붙잡혔는데 모세의 율법, 우리가 최고의 법으로 따르는 율법에 따르면 이 여자는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예수님이 따지는 거예요. 근데 이때 예수님이 만약에 이 종교 지도자들의 말처럼 아, 그치, 모세 율법대로 해라, 그게 옳다라고 하면 로마 법에 반역을 하는 죄를 저지르는 거고요. 율법대로 죽이지 말라고 하면 그 종교 지도자들과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야 돼요. 왜 당신은 모세 율법을 따르지 않습니까? 라는 이거를 설명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 정말 앞뒤가 막혀 있고 어떤 위기 속에 처한 예수님의 상황인 거죠. 이런 예수님께 갑자기 사람들이 이제 막 따지는 거예요. 야, 빨리빨리 대답 좀 해봐. 어떻게 할 거냐고.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세요. 딱 여자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여자한테 예수님이 걸어가요. 그리고 여자 앞에 몸을 굽혀서 이제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뭘 이렇게 씁니다. 사람들은 저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지? 왜 저러고 계실까? 궁금하지만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이 없으시고 그냥 바닥에 손가락으로 이렇게 뭐 쓰고 계세요. 성난 군중들은 이걸 참을 수가 없어요. 아, 지금 뭐 하는 거야? 빨리 대답을 해봐. 입 다물고 있지 말고 어떻게 할 거냐고 당신은 막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굽혔던 허리를 다시 펴시고 일어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서 바닥에 쓰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다가 쓴 글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이런 궁금증 생기지 않나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바닥에 뭘 적었는지 기록을 하고 있지 않아요. 이게 뭔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었다면 기록에 남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성경은 어쨌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바닥에 쓴 글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근데 여러분 이거에 뭔지 알고 있는 사람이 있죠? 글을 쓴 예수님과 그 글을 보고 있는 여자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를 기억을 하면서 한번 그 본문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9절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 있는 여자만 남았더라.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이 여자, 이 정말 그 모세의 율법처럼 간음하다가 붙잡힌 이 더러운 여자를 돌로 칠 수 있는 권리가 본인들한테 있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근데 이 사람들이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나는 굉장히 고귀한 사람이고 이 여자보다 내가 더 나은 삶이고 이 여자보다 내가 더 깨끗하고 이 여자보다 내가 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본인이 돌을 칠 수 있는 심판자라고 생각했지만 진짜 심판자인 예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서니까 자기의 그
어떤 죄성, 더러움. 아, 나도 이 돌로 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나 역시도 돌에 맞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이 민낯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교훈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남을 정죄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이전에 본인이 하나님 앞에 돌아보아야 하는 이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심판자가 되고 싶으면 나를 진짜 심판하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사람을 부당하게 정죄하고 부당하게 심판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진짜 너를 심판하는 그 심판자 앞에 설 때 너가 거기에 과연 정당하게 설 수 있는가? 우리가 물론 옳고 그른 거, 죄악과 선한 거를 분별을 해야 합니다. 판단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당하게 정죄를 하게 한 거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경계를 하라는 말씀인 거죠. 본문 10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현장에 지금 여자를 죽이려고 모였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양심에 찔리기 시작하고 하나둘씩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다 돌아갔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현장에 예수님과 여자만 남아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람들이 다 갔으니까 여자한테 가서 야, 사람들이 다 갔으니까 나한테만 말해봐. 너 무슨 죄 저질렀어? 너 솔직히 말해봐.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여자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정죄하던 너를 고발하던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느냐? 그 사람들 다 어디 갔냐? 여자가 말합니다. 다 갔습니다, 주님. 근데 여기 보면 지금 이 여자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여자가 지금 조금 전까지만 해도 돌에 맞아 죽을 위기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어떤 그 말씀 이후로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난 다음에 여자가 이제 혼자 예수님과 남아있는 상태인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죽음의 위협이 벗어났어요. 이때 여자가 속마음이 아싸 나 살았다. 나 구원받았네.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봐보세요. 이 여자도 예수라는 인물의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눈먼 사람을 눈뜨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면서 많은 사람들을 끌고 다녔던 예수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근데 조금 전까지 자기를 강압적으로 정말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단 한마디로 너희 중에 죄인 없는 자부터 먼저 던져라라는 이 말씀 한마디로 다 흩어버린 이 권세 있는 말씀하신 이분과 단독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비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만약에 무슨 잘못을 저질렀어요. 근데 조금 마음이 착한 선생님한테 걸린 거야. 그 선생님이 야 그럴 수 있어. 다음에 그러지 마. 이런 게 아니라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좀 무서워하는 선생님 있죠? 좀 엄격하신 분. 그분과 단둘이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아까 이 선생님한테 내가 한번 용서받았으니까 나는 됐어. 괜찮아. 이런 생각입니까? 오히려 더 불안하지 않나요? 불안할 것 같지 않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 메시아다. 이런 소문을 들었던 이 예수님과 단둘이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여자는 어쩌면 내 앞에 있는 이분이 진짜 심판자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나는 가늠한 여자인데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나 이대로 진짜 심판받는 거 아닌가?
자기를 돌로 치려고 했었던 사람들한테 받았던 그 두려움보다 자기의 영혼을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이분 앞에, 진짜 심판자 앞에 진짜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이 여자가. 저는 그렇게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여자가 제가 상상을 했던 것처럼 진짜 만약에 예수님을, 이 예수님은 용서하시는 게 절대 없으신, 자비가 절대 없으신 정말 원칙주의자,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두려움과 오해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띄워줘 보실래요? 이 여자는 오해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요한복음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여자를 정죄하려고 했었던 사람들 다 떠나갔지만 오히려 이 여자를 유일하게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 죄인에게 죽음이 아닌 생명의 삶으로, 타락했던 삶이 아니라 거룩한 삶으로 초청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이 우리 성경에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죄를 정말 끔찍하게 싫어하는 분이시지만 그 죄인을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인 거죠. 오늘 우리는 이 간음을 하다가 정말 현장에서 붙잡혀가지고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한 이 여자의 이야기를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나눴어요. 이 죽음 앞에 이 그녀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지금 이 자리에 많은 여학생들이 있는데 남학생도 포함이죠. 이 여자 이야기가 난 남자니까 나하고 상관이 없어, 이 얘기가 아닌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여자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도 이 여자처럼 어떤 쾌락을 쫓으며 살았고 여전히 어떤 죄가 주는 쾌락, 이게 분명히 잘못됐다라는 걸 알면서도 내 육신이 만족하고 내 정신이 만족하고 내가 막 혼적으로 막 엄청 즐겨하는 그 모든 것들, 이 쾌락을 쫓으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죄 안 짓나요? 죄 짓고 살고 있지 않나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여자처럼 어쩌면 이 여자는 본인이 잘못한 게 있지만 이거 수치스러운 거기 때문에 드러나기 원하겠을까요? 사람들에게 이게 밝혀지기 원했을까요? 어쩌면은 이 사람들한테 붙잡히기 전날 밤에 오늘까지 한 것만 딱 멈추고 나는 절대 내일부터 안 할 거야, 이 죄 안 지을 거야, 이런 결단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붙잡힌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만천하에 사람들 앞에 나의 부끄러웠던 것이 들춰진 겁니다. 이때 예수님 오늘 설교 제목이 당신에게도 하나님이 남긴 흔적이 있다, 이 설교 제목이거든요. 아까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쓰셨던 거를 여자는 알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라는 말 생각나죠? 이 성경은 예수님께서 바닥에 쓴 내용이 뭔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적으셨을까? 제가 생각했던 건 핵심 키워드는 기억하라라는 단어입니다. 기억하라. 왜 이렇게 기억하라는 말이 생각났냐면, 원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여자는 원래라면은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되는 여자거든요. 이게 이 여자의 정해진 운명인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용서로 구원을 받았죠, 이 여자가.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자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딱 얘기가 딱 끝납니다.
분명히 이 예수님의 말을 들었을 때 이 여자도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은혜로 구원받은 내가, 그렇지, 예수님께서 나한테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내일부터 다시는 절대 죄를 지지 않겠다라고 결단했을 겁니다. 우리 얼마 전에 제자훈련 끝난 간증 지난주에 들었죠? 다들 간증의 그 공통적인 부분들이 본인의 어떤 민낯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고 다시는 이렇게 안 하겠다 이런 고백들 많이 했습니다. 또 그 제자훈련생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런 결단들 수많이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쉽던가요? 잘 안 되지 않았나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거든요. 분명히 이 여자도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는 이 말씀 앞에 결단했을 거예요. 결심했을 겁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다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고 또 넘어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 전에 예수님 돌에 맞아 죽었어야 될 나를 예수님이 살려줬던 그 예수님과 만났던 게 진짜 있었던 일이 맞나? 내가 이러고 그리스도인이 맞나? 이런 어떤 뭐랄까요, 자괴감이라고 해야 될까? 낙심되는 상황 가운데 빠지지 않았을까요? 그때 이럴 때 사탄은 놓치지 않죠. 완전 절호의 찬스입니다. 하나님, 얘 봐봐요. 당신이 돌에 맞아 죽었어야 될 이 여자, 살린 이 여자의 본 모습이 원래 이런 여자인 겁니다. 이 봐봐요. 또 죄지었어. 이러려고 얘를 살렸습니까? 당신이? 사탄이 막 따져요. 하나님한테 고발하고요, 나한테 정죄하고요, 그 여자한테 정죄하고요. 그렇게 낙심되고 정말 절망 가운데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왔을 때 여자는 이 자리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본인 앞에서 몸을 수그리고 쓰신 예수님의 이 장면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때 뭐라고 했지 아까? 기억하라. 너가 어디에서 구원받은 존재인 건지, 너가 누구한테 용서를 받은 존재인 건지, 너를 용서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이거를 기억하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 삶, 당신의 삶에도 하나님이 남긴 흔적이 있다라는 이 말씀이었는데, 그렇다면 요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요즘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내 친구, 내 옆에 친구, 우리 부모님은 몰라도 하나님과 여러분은 알고 있는 여러분의 삶이 있잖아요. 삶. 요새 어떠세요? 요새 여러분의 삶이 만약에 땅으로 비유하자면 정말 은혜의 단비가 풍성이 넘치는 푸른 풀밭 같은 땅입니까? 아니면 정말 메말라가지고 땅이 갈라지고 풀 한 포기조차 없는 정말 그런 생명력이 없는 땅입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메말라버린 정말 풀 한 포기조차 없는 이 죽음과 같은 땅이 여러분의 삶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의 이 예수님처럼 손가락으로 흔적을 남기시면 그 죽음의 땅이 생명력 있는 땅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의 삶이 정말 푸른 풀 초록색조차 하나도 없다고 느껴질지라도 여러분이 삶 속에서 만났던 하나님과의 그 기억들, 추억들, 이것들을 생각해내면서 기도하면서 다시 메말라버린 내 땅을 회복시킬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아프리카 대륙에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아메리카 대륙으로 노예로 팔아버리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어느 날도 평소처럼 노예들을 팔기 위해서 이제 배를 노예 잔뜩 실어가지고 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다가 아일랜드 근처 바다에 갔을 때 이 배는 엄청난 강력한 폭풍을 만납니다.
그 폭풍을 만났을 때 사람들은 절망에 빠져요. 아, 이대로 이제 죽는구나. 이대로 죽는구나. 이때 참 웃기게도 아이러니하게도 얼마 전까지 선생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저 가족들 있습니다. 저 노예로 팔려가면 안 돼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하는 이 사람들의 말을 가볍게 무시했던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한테 자비를 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역설적인 상황. 이때 이 남자의 기도가 응답이 된 걸까요? 정말 기적적으로 이 배는 폭풍을 피했고 그 배에 있던 사람들은 살아납니다. 이 사건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생각을 한 거예요. 아, 내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건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사건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6년 동안 노예를 파는 일을 계속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가 하는 이 짓거리가 남을 짓밟고 죽임으로 인해서 내가 돈을 벌고 내가 살아나는 이것이 정말 큰 죄악이라는 걸 깨달은 순간에 자기의 일을 다 내버려 두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자기의 남은 인생을 이제 하나님 위해 살겠다 다짐게 하면서 영국 국교회의 목사로 자기가 이제 지원을 합니다. 그러다가 자기의 이 추악했던 과거, 그러니까 내가 신분 세탁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나 옛날에 과거에 이랬어, 나 과거에 이런 죄악들 저질렀어, 굳이 밝히지 않고 그냥 경건하게 살아도 되는 사람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의 잘못했던 과거들을 고백을 담아서 그거를 찬양곡으로 만들어서 노래를 하나 작곡을 하거든요. 그 곡을 듣고 감동받은 영국의 영향력 있었던 국회의원은 이 노래를 듣고 자기가 영국 제국의 전체에 있는 노예들을 풀어줘야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라는 것으로 이게 옮겨집니다. 이게 그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인이 자기의 고백을 담아서 쓴 존 뉴턴의 Amazing Grace라는 찬양곡입니다. 가사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가사를 보면 놀라운 은혜, 그 소리가 얼마나 달콤한지, 그 은혜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했습니다. 나는 한때 잃어버린 사람이었지만 지금 찾아졌습니다. 나는 눈이 멀었던 존재였지만 지금은 봅니다. 원래 비참하게 끝났어야 될 이 남자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남자의 어떠한 더러움이든 거룩하지 않는 모습이든 다 상관없이 은혜의 흔적을 남기시고 그 흔적을 기억하며 썼던 자기의 죄를 고백해서 작곡했던 이 곡을 가지고 이 곡에 또 감동받은 국회의원을 통해서 영국 전체의 노예들이 풀어나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이것이 전 세계적인 흐름이 되어서 전 세계 노예들을 풀어내는 역사의 이런 시작점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혹시 악기팀 나와주시겠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마지막 질문 던지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뭔가 감추고 싶은 나의 모습들, 우리 부모님도 모르고 내 친구들도 모르고 내 형제 자매들도 모르고 나만 알고 하나님과 알고 있는 어떤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나요? 물론 인생을 길게 살지 않았지만 상대적인 거잖아요. 인생은 어떤 끔찍한 죄가 있습니까?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어요? 아니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내 삶의 역경이 있나요? 아,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합니까? 왜 내 인생은 이래요? 왜 우리 부모님은 저렇습니까? 왜 내 삶이 이렇죠? 내 친구들은 정말 편안하고 평범한데 왜 내 삶은 이렇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큰 역경이 있을 수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작은 역경이 있을 수 있고
상대적이지만 모든 사람은 다 역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없길 바라지만 앞으로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역경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한번 띄워주실래요? 역경. 저 역경 한번 반대로 읽어보실래요? 무슨 말이 나오죠? 역경을 반대로 읽으면 경력이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역경은 경력으로 변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노예 무역으로 남을 짓밟으며 살았던 존 뉴턴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만납니다. 폭풍을 만납니다. 역경을 만납니다. 숨기고 싶은 과거예요. 남들한테 들키기 싫습니다. 부끄럽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역경을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친히 바닥에 쓰셨던 것처럼 용서의 흔적, 은혜의 흔적으로 바꿔주시고 그 역경이 변해서 경력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뀐 경력을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내가 겪었었던 그 역경을 똑같이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의 인생을 사용하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나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이 은혜의 흔적을 남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연주 계속 해주시고요. 함께 기도 지도목 하나 남기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의 내 삶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고, 어쩌면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음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했음에도 또 넘어질 수가 있고 또 넘어져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남기신 그 흔적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그 남기신 그 흔적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나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오 주님, 오늘 이야기의 여자처럼 쾌락을 쫓으며 살았었고 이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그것이 주는 달콤함 때문에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어떤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내 삶이 이해가 되지 않는 어떤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때로는 주님을 의심하기도 할 때가 있고 주님께 받은 사랑을 그냥 잊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나약함 속에, 그 주저앉음 속에, 무너진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남기신 하나님의 그 용서의 흔적, 은혜의 흔적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다니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그렇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새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이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가 기도하는 것은 이 여자를 돌로 치려고 했었던 사람들처럼 혹시 여러분 누구 미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 혹시 있나요? 나는 저 여자처럼 더러운 사람이 아닌데, 나는 깨끗한 사람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돌로 치려고 했었던 그 사람들처럼 누구를 미워하고 있거나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있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그런 사람, 우리 주님 앞에 이 말씀의 근거에서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주님의 은혜 초청 앞에 우리 다시 한번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 누구를 마음에 들어하고 있지 않는 내 마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께 용서받은 사람이 저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용서하는 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오 주님, 주님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있었던 나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내가 알면서도 정말 저 사람과 나는 다른 존재라고 여기면서 교만하고 오만함에 빠져 있었던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주님의 그 사랑에 엎드리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넉넉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내게 더하여 주십시오. 또 우리를 미워하는 자,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핍박하고 있는 자에게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내게 더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변화시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말씀 잘 들으셨죠? 우리가 이제 이 본문에서 이제 그 네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해요. 첫 번째는 예수를 시험하려고 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를 공격하기 위해서 한 여인을 잡아왔던 지도층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상황들을 무슨 일인고 하면서 지켜보는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음행 중에 잡혀왔던 여인이 있었어요. 그 네 번째는 그 여인을 바라보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오늘 전도사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때로는 내가 혹시라도 이 군중들이나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이 여인을 정죄한 입장이 있지는 않은지,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요, 오늘 전도사님 말씀처럼 내가 바로 사실 그 여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이라고 성경에서 뭐 그냥 뭐랄까 우아하게 얘기를 하니까 잘 실감이 안 날 수 있는데, 그냥 어떤 가련한 여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불쌍하고 굉장히 피해자 코스프레하는 그러한 여인이 아니라, 진짜 만약에 현실에 이런 여인이 있었으면 바로 인스타에 얼굴 까고 그냥 생매장했을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그게 음행이라는 거예요. 음행이라는 것은 정말 무서운 죄입니다. 오죽하면 당시에 음행하다 걸리면 그냥 돌로 쳐 죽이는 게 유대인들의 합법이었다고요. 근데 그런 여인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인 앞에 가가지고 어떤 글을 쓴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 여인과 예수님만이 아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어디 갔느냐?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니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이걸 바라보는 군중들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남 얘기를 보니까 정말 아름답고 이 여인과 예수님의 풋풋하고 훈훈한 그러한 뭐 죄인과 심판주 하나님의 그 러브 스토리, 그 용서의 이야기가 느껴지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때 당시 있었으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날릴지도 몰라요. 악플을 달았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예수님 저런 사람한테 그러십니까? 벌은 받아야죠. 어떻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만약 여러분이 연애하다가 여러분의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바람을 폈어, 양다리를 걸쳤어,
근데 양다리가 상대한테 예수님이 찾아 만나 주시오. 여러분 용납이 돼요? 그렇게 쉽게? 그런데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음행 중에 잡힌 여인. 여러분 우리 음행 안 합니까? 단순히 음란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두고 자꾸 다른 가치를 쫓아가는 거. 시험 기간이라고 해서 내가 말로는 주님께 내 인생 맡깁니다, 지금 의지합니다 고백은 하지만 실제로 내가 의지하는 것은 결국에는 공부고 성적이고 돈이고 실력이고 관계이고 사람이고 그게 음행이에요. 우리 날마다 그런 가운데에서 예수님께 걸리고 있어요. 그런 우리가 지금 이제 예배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서로가 서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서로 하하호하면서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거지. 만약에 여러분들의 사생활들 적나라한 사람들이 다 드러난다면은 그 전처럼 웃으면서 볼 수 있을까요? 근데 그 모든 우리의 속사람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다시는 죄를 지지 말아라. 그게 회개잖아요. 예수님과 오늘 전선생님 말씀처럼 예수님과 여인만이 아는 이야기, 이게 골방이에요. 제가 기도할 때는요, 여러분 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용서는요, 용서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용서해야지, 품어야지, 이해야지, 그게 안 돼요. 내가 정말로 끔찍한 죄에서 용서받는 은혜가 체감될 때만 우리도 넉넉하게 주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겁니다. 먼저는 주님과의 나의 골방, 주님과 이 여인만이 알았던 이 땅에 쓴 글씨처럼 그 흔적처럼 주님 나에게도 이 흔적이 소망합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서 주님과 나만 아는 이야기, 주님과 나만 아는 그 스토리들, 주님과 나만 아는 내 안의 죄악들, 주님과 나만 아는 주님의 나를 사랑하셨던 그 스토리들 내 안에 써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서 이 골방을 만들기 원하오니 주님 내 안에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내 안에 주의 말씀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그러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런 마음으로 결단하시면서 혹시 멈추고 있습니까? 혹시 주님과의 그런 관계가 끊어져 있습니까? 다시 결단하십시오. 주님을 찾겠습니다. 주님 나를 좀 만나주시고 다시 나에게 오셔서 나와 주님과 이 스토리가 계속 이어지기 원하오니 주여 나에게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셔서 아버지 그냥 말씀 부정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한테 하시는 말씀, 끔찍한 죄인이었던 나에게 하시는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갑니다. 때로는 또 넘어지고 또 반복적인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여인과 예수님만의 이야기처럼 여인과 예수님만이 알았던 그 땅바닥의 글씨의 흔적처럼 아버지 주님과 나만의 추억들, 주님과 나만의 그러한 영적인 그런 교류들 아버지 그 속에서 내가 다시 주님을 기억하며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부르신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가며 아버지 믿음의 그 단계들을 그 믿음의 그 시간들을 쌓아가시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하나 세대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기름 부어주시고 그 마음에 뜨거운 열정을 부어주시옵시고 그 신령과의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 허락하셔서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삶에서 실천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너진 나의 개인의 재단들이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무너진 나의 기도 생활이 살아나게 하시고 무너진 나의 말씀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과 기도로서 주님 앞에 더욱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주님과 그 간에 쌓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나를 용서하신 아버지의 사랑 앞에서 나 또한 그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각각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마음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을 가장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음행 중에 잡혔던 당시에 도무지 용납할 수 없었던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그 자리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리, 사람들이 시험하려고 하는 자리였지만 예수님은 올곧게 그 여인을 향해서 따스하게 말씀하시며 다시 은혜의 자리에 초청하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 간에 우리의 주변이 아무리 시끄럽고 어렵든 간에 여전히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그 부드러운 음성에 응답하게 하시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들,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들,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두 손 번쩍 드시고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번은 대형 공동체 성경 읽기 PRS 매주 진행되니까 톡방에 아마 올라올 텐데 시간 되시는 분들 매일마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암송 골든벨이 이제 10월 마지막 주에 있죠. 이번에는 또 다른 1등이 탄생하길 바라면서 많이 성경 암송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10월 생일자입니다. 10월 생일자 적혀 있는 친구를 나와주세요. 강나은, 박영진, 김민성, 박경진, 이온유, 허영재, 안선우 친구들. 그 찬양은 저희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부르겠습니다. 손 쭉 뻗고 축하해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한 번 더 찬양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축원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각 국정에 생일 맞은 친구들 있을 테니까 잘 축하해 주시고요. 4번이면 이제 매주 있는 거 다니엘 경건회가 평일 저녁 10시 반에 있죠.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니엘 토요기도회가 토요일마다 저녁 7시에 여기서 상교센터 3층에서 열리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그리고 오늘 3040 예배가 있다고 해서 오늘 오후 1시에 이제 여기 3층을 쓰신다고 하셔서 혹시 끝나고 3층을 쓰실 분들은 1시 전까지는 나가주셔야 돼요. 짐 챙기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성경 암송 구절 읽고 끝내겠습니다. 준비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으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아멘. 금방 공부하러 갑시다.